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칸타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셔야겠죠. 네. 제 걱정은 24일 날, 25일 날 하루로 퉁치자 이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24일은 저희가 유아 세례가 있고요. 우리 정말 새 생명 주신 유아 세례고 25일엔 저희가 칸타타와 청년부 연극과 또 각 부서별 아마 준비 못하는 부서도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율동도 준비하시고 참 제가 그 어르신들 율동하는 걸 이제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에는 저희가 축제로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날 정말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건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건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사랑하시죠? 네. 그만큼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사랑하셔야 돼요. 네. 끼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녀에 속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고민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도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수많은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알아야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유칼리오스 그러면 우리가 성체라고도 하지만 성찬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죠? 교회를 나와서 점심 주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기쁜 소식일까? 그죠?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은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쁨이 되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가장 절망과 슬픔을 제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전쟁과 싸움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얼매인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모든 얼매인 자에게 모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졌죠? 왜 그런 자유함이 없어졌죠? 왜 우리가 그 선포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해방될 거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왜 그 자유함을 잃고 스스로 얽매여 죄의 종이 되었느냐 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교만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점점 얽매이고 점점 죄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건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쌓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으로 보지 못하며 서로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며 서로에게 거짓말과 서로에게 미움과 싸움이 있는 세상인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래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분명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려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옳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안 맞으면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전쟁이에요. 다 옳아서 싸워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도망쳐 나올 수도 없는 존재, 욕망과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다는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기 시작하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돌리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돼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항상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미움과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계속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얻은 삶, 모든 사람이 서로가 욕심으로 얻은 그 파이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억압과 싸움과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죄를 해결하실 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7절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가져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싸우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용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함께 일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저에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을요 가끔 보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여기 안 앉아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죄를 미워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 죄를 짓더라도 더 갖기를 원하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소외를 이겨낼 능력이 나에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신다고요. 내 알량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꺾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모든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 기쁜 소식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요청하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이 일러주신 갈릴리의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뵀어요. 그런데 17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의심하는 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신경 안 써요. I don't care. 그냥 그 의심하는 제자들 데려놓고 말씀을 전해요. 왜 의심하게 됐냐 하면 그 앞전에 말씀을 보면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말합니다. 13절,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금과 은을 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내라 했고,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도요 가릴 수 없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들을 때가 있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유 없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에요. 맞대응하면 난장판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통독반을 저희가 욥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욥기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읽다가 요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1장부터 42장까지 같이 통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여러분, 이 친구들 일주일 동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욥기 2장을 보세요. 그들이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얼굴만 보고 있는데 3장에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나 있잖아, 사실 너무 괴로워.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님이 미역국을 드셨는지.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해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니까 마음 열어놓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엘리바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겠냐. 여러분, 겸손했던 욥이 이 말 들으니까 또 돌아요. 너보단 내가 낫다. 난 죄진 게 너보단 덜해. 이러다가 여러분, 난장판 싸움이 32장까지 계속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권고하다가도 여러분, 비난과 험담이 되는 게 인간의 말이에요.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 부족함이 은혜가 되지만, 서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승리한 것 같지만 모두가 패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저는요, 거짓은 승리할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진리는 드러나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19절 20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뒤에 것만 은혜를 받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앞에 건 신경 안 써.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제 15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똑같은 구절에 마가는 복음을 전해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저만 해요? 자, 저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번 힘줘서 해볼게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제가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전도라는 걸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나가서 한번 전도한 적 있으신가요? 저와 같이? 저희가요, 돕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지 돌리라고 했을 땐 저희 띠두르고 돌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가 요청한 건 뭐든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포에 갔을 때 양천교회에서 전도지 돌려달라고 해서 띠두르고 전도지, 우리 한 20명이 가서 전도지 돌렸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는 돌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거로 인해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나요? 시끄러, 그 말 하지 마. 아니, 나는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까도 회개했지만 길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강남역에서 스피커 들고 반말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전도의 상처가 있어요. 전철에 타셔서 경고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쁨으로 전하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저 사람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여러분, 그 말을 제 친구가 한 말이에요. 전철 같이 타고 가다가 저 사람들만 휴거되면 세상은 조용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는 건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저희 형님이 자식 이름을, 아들, 딸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전결의 전하리. 그래서 제가 형 좀 너무 과하다, 애 이름이. 아니, 애들이 뭔 잘못 있다고 전결의 전하리 이러면 형이야 복음을 전하지만 얘들이 그 이름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게 어떻겠어. 그랬는데 큰애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가 아니라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지? 그렇게 기쁜 소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확실한데 왜 기쁜 소식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 이게 더 어리석은 게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선교 다녀와서 요 앞에 있는 헤어샵을 다녀요. 그 부원장님이 항상 저를 관리해 주시는 머리예요. 여러분 감상하시고요. 갔다 왔더니 저에게 물어보세요. 한동안 안 오셨는데 어디 가셨냐고. 바빴다고. 우크라이나 난민교회 선교 갔다 왔다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잠깐 다니셨대요. 요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꾸 자기한테 교회 간다 해서 아빠한테 가기 싫대요.
그런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다녀왔다고 그리고선 너무 행복했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다음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 머리 잘 깎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저희가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저희가 어제 모였어요. 캄보디아 선교 가신 의료팀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같이 가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가 쇼킹을 받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름에 언제쯤 휴가를 내셔야 될지를 말해야 될 테니까 6월 말이나 7월 첫 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그만두고라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피조물들이 주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사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엔 정말 악하고 추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소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과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도 그 안에 속해서 욕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는 정말 사랑과 진리의 말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전해야겠구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명령해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끝까지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나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난 길이라면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이 살아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의 이 명령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4년을 저희 교회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새해라고 봐요. 주의 말씀이 살아서 큐티 나눔받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발 이것 좀 버리지 마시라고. 큐티 새삼. 혹시 이거 집에 두고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혼자 못하겠으면 새삼 큐티를 같이 나누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 신청받아서 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6개월 만에 끝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잘 따라오시는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읽고 주의 복음을 안다? 여러분, 이건요 잘못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바로 복음의 기쁨을 깨닫는 곳이고 전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게 뭘까? 그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억압과 미움과 절망이 사라지는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모든 미움과 싸움과 절망이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기쁨으로 사는 경우 있어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부터 세상 일이 잘 되니까 기쁜 건데 우리가 이걸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기쁜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걸로 인해 기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기뻤어요. 사랑하는 새사람께 성도 여러분, 가짜 기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기쁜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옳은 일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도 기뻐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풀리고 자녀들이 더 잘 돼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난 기뻐요. 왜냐하면 나는 진정한 상급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상급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기뻐하십시오. 제가 기뻐하라 그러면서 성질내서 죄송한데 기뻐합시다.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기쁘냐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체험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확신해요. 교회 숫자 하나 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요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죄가 무너지고 내 가정과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기를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나를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예수께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내 삶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사랑의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의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을 할 때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다시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우리 세상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주셔서 아버지 정말 복음의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 그 생명이 살아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령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이 나를 통해 내 입술과 삶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며 누군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없다 하는 자리에 주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주를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